목례하시면서 같이 인사하시죠.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본당 지하 겟세마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건강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결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태어나서 주일날 예배당에 못 나온 게 참 몇 번이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참 그게 소중한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 한족들에게 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커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제가 온주 지방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족 목사님은 한 20시간을 기차를 타고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십자가 파괴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정식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한 하루 정도 기차를 타고 왔길래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분이었기 때문에 통역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조금 남달랐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오히려 자기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이 더 간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참 제가 깨달은 바가 많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원할 때 예배당에 나와 또 TV나 인터넷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의 결회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에 없던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단지 이것은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보면은 그 종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집단이 건강하면 사회의 순기능을 할 것이고, 종교가 건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단지 질병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가, 우리의 종교가 건강한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단지 이것이 이단 때문의 문제인가, 더 깊이 생각하면 오히려 이 건강한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독버섯처럼 이단들이 기회를 누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건강한 종교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신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일반 성도들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전도에 힘썼는지, 우리가 게을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내 뜻을 알기를 원했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썼는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단들이 활개하는데, 이단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종말론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르쳐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언제 그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렇게 가르치는 시한부 종말론들이 대부분 문제들인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너 구원 받았느냐? 너 몇 명 안에 들었느냐?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 재산을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종말이 일어났는데 왜 재산을 바치게 합니까? 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바른 종말론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이냐, 종말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가르침은 그 종말의 때, 고난의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바르고 용감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다니엘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무에게도 주님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뜻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구약성경에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대표적인 책이 구약성경에서는 다니엘,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종말론,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냐면은 이러한 책들이 과연 어떠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 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지만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묵시란 맛은 무엇이란 뜻이냐면은 비밀을 폭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파 껍데기를 빼면 하나하나 벗겨지지 않습니까? 이 알맹이 진실은 가려져 있고 그 진실에 많은 껍데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을 하는 것을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묵시론, 묵시문학은 특별히 언제 기록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다음에 100년 동안, 한 300년 동안 대부분의 이 묵시문학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는 언제였냐면은 이 인류의 역사상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박해가 있었을 때였어요. 로마에 가시면 카타콤베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 예배당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를 때 바로 이러한 묵시문학이 기록되었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고초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이 기원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 300년 동안의 긴 암흑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묵시문학, 다니엘,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비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로 쉽게 기록되면은 자기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용어로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종교를 박해하는 헬라와 로마의 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읽는다면 우리의 정체가 탄로나서 바로 옥에 갇히고 신앙적인 박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니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이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짐승이 많이 나와요. 이상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8절에서 다니엘조차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이 하는 말을 제가 보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나타나서 내가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분들은 위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시를 부족한 인간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 당시에도 있었어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미혹을 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면서 지옥에 떨어뜨렸던 거짓 교사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2020년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활기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 전문가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적대했던 사탄의 세력들이 늘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묵시문학, 묵시론은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기록했습니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묵시문학에 나오는 숫자, 짐승 등을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특징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이러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아주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때는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보면은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우리와 너희의 다툼,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것과 배교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지금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하냐? 나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의 박해 상황에서 묵시문학 언어로 기록되고 이러한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을 나누는 이러한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 12장은 세 가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 1절에서 4절까지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의 가르침은 그때가 언제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르침은 그러면은 종말의 고난의 때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이고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먼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종말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영원히 수욕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사람들이 그때에는 마치 홍해물이 갈라지듯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환난의 때, 고난의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고난의 때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헬라어로 종말을 뜻하는 에스카톤이란 말은 고난의 종말을 뜻합니다. 비극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종말에는 좋은 뜻도 있는데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한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끝, 어두움의 종말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이란 고난의 끝이 오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 천국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2절은 종말의 때 이러한 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7절에 나오듯이 한때, 두때, 세때 반.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때 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3년 반 동안 이 신앙의 핍박의 시간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했던 유대인들과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신실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이요 해처럼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닥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년 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3년 반이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핍박의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면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조금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봉해놓고 종말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 말씀을 열어봤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라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때가 종말의 때다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부끄럽고 죄악에 빠진 것처럼 그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일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면 5절에서 7절까지는 그때가 언제냐라는 두 사람, 아마도 성경에 보시면은 천사들로 보이는데요. 두 천사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은 강을 둘러싸서 강의 위쪽 건너편과 강 아래쪽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 이 모시 옷을 입은 천사들인 것 같은데요. 이 강은 아마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히데겔 강, 지금 티그리스 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란 이라크에 보시면 유프라테스 티그라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티그리스 강에 이 두 천사가 나타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 아마도 이 천사로 보이는 사람이 하얀 모시 옷을 입은 위에 있는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얼마 동안 이 핍박을 당하고 견뎌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 모시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두 때, 한 때 반, 곧 세 때 반 동안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다 견뎌야 종말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3년 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8절을 보시면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고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식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음말하게 감춰 놓아라. 왜?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작 마지막 고난의 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일주일 동안 또 남은 생애 동안 바로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단련을 받는데 정결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악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고난의 때에 마치 욥이 말했듯이 내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고난의 때를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성장하는 훈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훈련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훈련을 받을 때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악한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 결코 악한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할 것이에요.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들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깨달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종말의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미혹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정화시키며 시험하고 우리를 악에서 분리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강하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 또한 어떠한 우리가 일을 겪거냐면은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제사가 없어질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 시대 때 안티오코스 4세 때에는요, 이 헬라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해서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돼지 머리를 잘라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의 전 우리 예배당 안에 가증한 이방 신상들을 세워놨다.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요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겠습니까? 1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들이 결국 이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잃었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접대하며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폐하해지고 제사를 없애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무리가 득세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때에 결국 다니엘의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을 보시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종말의 끝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시고 끝날에는 너의 업을 누릴 것이다.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몫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끝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라. 다른 게 가지 말고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방황하며 미혹된 가르침을 찾아다니느냐? 내 곁에 꼭 붙어서 신실하면 너의 보상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여 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종말론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과 우주에 종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종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겨지지 않죠.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에게 죽음이 있다니. 저도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그날은 반드시 있지만, 비록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주위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른다.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와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 얼마나 우리의 찬송,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겠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값지고 보람있고 성실하게 살아가지요. 하지만 잘못된 종말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렇게 살아갑니다. 현실을 부인해요. 자기의 가정 다 파괴시킵니다.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일상을 부인하며 잘못된 종말의 때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고 일상을 버리고 살아가지며,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일상을 버리라고, 현실이 아무 의미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생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한 목사는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가정 버리고 교회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이 모인 교회가 천국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확대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다 버리고 아버지와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다 깨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웃 친척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이 주는 둘째 가르침은 악이 창궐하고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박해와 공격에 맞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죠? 떵떵거리는 것 같죠? 때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비록 미약한 것 같지만, 내 손에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이승승장구하고는 부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하며 견디며 나아가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어찌 그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그리스도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 어려울 때에 악이 창궐하는 것이 아닌가 미혹을 받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더욱 정결하고 신앙이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몇 주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훈련의 시간, 믿음의 성장의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백성은 고난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로는 우리에게 14만 4천 안에 들었느냐 겁주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역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12 곱하기 1200이에요.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12에다가 1200 곱해보십시오. 그럼 14만 4천이 나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14만 4천을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죠? 12지파였어요. 12지파마다 1200명의 신실한 사람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지파였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죠. 2000년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 수 안에 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안에 들라는 말이지, 1명, 2명, 3명 문자적인 14만 4천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 이 이단의 문제는요, 무엇이 안타까우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직장 동료를, 내 친구를 의심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되는데,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루빨리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하셔서 악의 무리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 신실한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12장 1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여기서 가라는 것은 너의 현실의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자리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며 너의 업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종말의 고난의 때가 되었다고 어느 한 곳에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너의 일상의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떨림과 미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너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누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때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받는 수많은 고난에 대한 보상, 우리의 몫을 받게 되는 때가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수많은 몫을,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으로 보내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이 2020년 사순절은 참으로 간절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미세먼지로 악한 바이러스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미 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이 고난에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의심하고 두렵고 살아가지만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모든 악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4월 12일에 우리가 맞이할 부활을 우리는 소망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에서처럼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으셨기에 십자가를 능히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와 고난 뒤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0년 사순절을 우리는 병마의 고난, 거짓 종교로 말미암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바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무기로 방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묵어있던 우리의 죄악의 이 때를 말끔히 정결하게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풀물불 속에 들어가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며 오히려
그 어두운 가운데 밝히 보이는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우리의 부활의 몫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